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따뜻한 예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다 보니까 어느 사이트에 함태호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에 익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 또 권준상이라고 써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 이모부님이 장로님이신데 친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근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그 카카오톡의 그 방의 주인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함태호라는 분의 성함을 함자는 알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데 4,242명의 심장병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 재윤이라는 애의 사연을 잠깐 올려져 있는데 이 재윤이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었는데 집안에 이제 어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수술을 했대요. 그때 나이가 2016년이었는데 11살이었대죠. 지금 더 됐겠죠, 그죠? 예. 지금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11살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지났으니까 21, 22, 21, 20 되겠네. 청년인데. 근데 이 재윤이라는 애가 그 할아버지를 못 만나다가 만난 때가 있는데 그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삼태호 장로님이 소천하실 때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새 생명으로 5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렇게 한 거죠. 심장병 수술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되신 건데 무려 4,242명의 어린아이가 그 심장병 수술로 다 살아난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뚜기 라면 거기에 초대 회장이었던 분이죠.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짓게 안 하려고 교회에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글자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좀 그래요. 예전에 라면값 파동으로 막 올라갈 때 오뚜기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장로님은 라면값을 올리질 않았어요. 제일 늦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맛있게 먹는 게 라면인데 그거마저 올리면 안 된다 해서 고집을 쳤던 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라면값이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이 오뚜기였었죠. 그 자녀분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욕했는데 이면에 함태호 장로님이 행한 선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제 올린 거 먼저 앞서서 올렸다 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겉으로 잠깐 드러난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말고 그 내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그 춘향전 있죠. 춘향전. 예. 그 춘향전의 대표적인 판소리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양반집 자제, 그러니까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그 다음에 기생의 딸
성춘향의 그 로맨스를 다룬 그런 소설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작가는 이제 그걸 쓴 작가는 원래 그거보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성적인 차별의 문제들, 또 권력, 힘에 대한 부분들, 그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계급과 권력과 뭐 사랑의 어떤 정체성들 이런 거보다는 어떤 힘에 대한 것을, 로맨스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춘향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암행어사 출뛰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권선징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암행어사가 갖고 있는 힘이 두 가지 상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패, 말이 그려져 있는 마패. 이 마패는 왕이 준 권한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한을 그대로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왕 외에 어떤 신하도 무소부조한 이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패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상징이 있죠. 암행어사의 상징이 뭡니까? 아시는 거 유촉. 오늘날 얘기하면 자 같은 거죠. 측량기구입니다. 사각으로 된 노쇠로 된 이 측량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탄간오리들이 쌀을 빌려줄 때 이제 막 거기다 섞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쌀을 줄 때 이제 이렇게 좀 속이는 거 있잖아요. 속이는 거 이렇게 할 때 그 자로 재 가지고선 정확하게 받고 다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가지고 뭐 여러 가지 5가지의 어떤 측량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유촉이. 그러니까 유촉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패가 힘이라면은 강력한 권력이라면은 이 유촉은 공정함이죠. 선을 추구하는 공정함. 그러니까 마패가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마패가 마패다운 기술을 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정한 선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힘을 행사할 때 이 세상이 평화롭고 올바른 삶이 되는 것, 세상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유촉이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사실은 암행어사가 추구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죠. 그죠? 예. 그 권능의 힘으로 죄악을 징벌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사용하려고 오직 이 죄악을 징벌하는 그 권능만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근본적으로 무너졌던 선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그 기적을 행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신 겁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매료돼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권세를 기대하면서 따랐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런 목적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알고 또한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로 쓴 시기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AD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62년경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아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두란노선에서 에베소의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 2명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빌레몬과 에바브로인데 에바브로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훈련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다가 문제에 봉착을 한 거예요. 문제가 몇 가지가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할례와 의식, 음식과 절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욕주의와 고행의 문제. 금욕주의와 고행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 숭배에 대한 거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천사를 우리가 숭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네 번째는 영지주의 문제입니다. 영지주의 여러 가지가 영지주의를 다루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한다면은 각종 여러 가지의 신이 붙어 있는 것, 신을 숭배하는 분들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볼 것은 성육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둠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우리 정서적인 또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걸 표현해 볼 때 어둠이라는 것은 불행과 슬픔, 절망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태양은 빛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은 흑암의 세계였어요. 죄의 영역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흑암이었지만 사람들은 흑암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된 내용들인데 제가 잠깐 수정을 해드릴게요. 롯이 오후에 천사 2명이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걸 보고선 엎드려 절하고서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천사의 모습은 안 나타나지만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 눈에 띄고 그랬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남자들이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줘라.
우리가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상관이란 말은 남색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이 남색을 얘기합니다. 여자는 여자를 취하고 남자는 남자랑 취하고, 오늘날 우리 얘기 동성애죠. 그랬을 때 롯이 이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딸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박윤성 박사의 그 주석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아마 이거 성경 공부 때 여러분이 했었죠. 롯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롯도 모르게 타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에 타락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담겨 있다면은 그 믿음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내놓은 거죠. 그걸 비교할 수 있지만 절대로 롯을 여기다 맞추면 안 됩니다. 어쨌든 롯은 어떻게 했냐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세상 문화보다는 덜 타락했지만 자기가 흑암에 있는 줄 모르고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뭡니까? 흑암에 있으면서 흑암에 있는지 모르고 스스로 죄 가운데 사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내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롯도 그냥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죄 가운데 지금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어쨌든 이 흑암의 세상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권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지배하는 권세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사탄의 권세예요. 하나님은 빛의 권세고 사탄은 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라고요? 역사하는 영. 그 영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어로. 이 소돔이라는 말은 이것은 소돔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했을 때 요즘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DNA가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자. 그래서 그걸 묻어두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러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죄입니다. 거기 절대로 동조하셔도 안 됩니다.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냉정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지. 거기를 갖다가 묵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졌잖아요. 그럼 그건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두둔하는 건요, 그건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흑백의 논리 속에서 최대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바울 사도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은 사탄의 권세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간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즉 어둠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시는 분? 예? 랜턴을 켜면 되잖아. 예. 랜턴을 켜면 돼요.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데 불을 켜면은 빛이 생기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맞죠? 예?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는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죠? 예. 그 방법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 생활하던 삶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흑암에서 벗어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삶이 풍성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속한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던 나라가 바뀐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통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는 것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다스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바뀐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통치가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통치가 달라졌다는 거, 통치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는 통치하는 방법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죠?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대한민국 국법을 따라야 되죠. 그죠? 영국으로 가게 되면 영국의 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영국에 살 동안은 영국 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건 어느 나라 민족이나 다 똑같이 통용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비록 살고 있는 것이 같을지 모르지만은 내 삶의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은,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이런 내가 지금 내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이 지향하는 방향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악착같이 그냥 동물의 세계 속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수준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다면 이제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삶에서 이제는 권세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악착같이 세상 사람처럼 좀 편하게 살려고 죄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카르텔.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자,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를 지은 사람과 멀려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그 죄 책임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단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잘 살려고 자꾸 그렇게 죄와 결탁해서 그 죄를 자꾸 이렇게 묵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야.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정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을 잘 설명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것은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 있잖아요. 이 옮기셨으니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옮기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옮기실 것이다 아니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사건은 현재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내게 적용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거기서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아닌 거죠. 밥상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영역 안에 있는데 안 먹고 굶주려 가면서 그냥 혼자서 뭔가 밥을 하려고 하고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면 돼요. 믿음을 행사하며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옮겨졌으니까 옮겨진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의 행동 요령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죄와 멀리해도 우리가 또 죄를 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반복된 이 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멀리 해나가면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통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빛의 통치를 받는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빛의 통치를 받는 첫 시작이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빛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해서 계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빛의 통치를 받는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새 옷을 입으면은 입고 나면 행동이 달라지죠. 어디 묻을까 조심하잖아요. 그죠? 물론 묻습니다. 뭔가 아무리 조심해도 지저분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노력을 하잖아요.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한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정결하게,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통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옮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볼 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의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에서는 그 분명한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산타를 등장시켜가지고 선물 받는 날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그렇게 자꾸 바꿔가요. 제가 언젠가 우리에게 그랬죠. 산타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때 어린이의 동심을 깬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어린이 동심은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켜줄 수 있어요. 꼭 산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라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사명을 완수하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간에 아버지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엉뚱한 기쁨과 감사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이 성탄의 감격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빛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